바울이 가는 전도자의 발걸음은 늘 죽음이 따라왔습니다. 바울은 죽음이 따라오는 그 전도자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갈급한 영혼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굉장히 어지럽죠. 여러분은 동요하지 마시고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생기십니까? 이 사건이 생기면 당황하겠죠. 그러나 당황하지 마시고 사건이 생겼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바꾸세요. 응답이 옵니까? 축복이 옵니까? 많은 사람들은 흥분하겠죠. 그 응답과 축복에 막 취하겠죠. 여러분은 응답 축복이 와도 흥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취업 못하던 청년이 직장을 얻으면 와, 하나님께 영광. 근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냐?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훌륭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관심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니까요. 내가 바르게 살고 있다 하나님 관심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금요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건 응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제일 잘해야 될 게 뭡니까? 사건 응답이 올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막 시끄럽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교회라는 단어가 지금 혐오스러운 단어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걸 굉장히 무지하게 쳐다보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기도하고 모임하는 자체가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이제 뭐 볼 때는 아주 바퀴벌레 마냥 보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죠. 이번 주에 실시간 검색어에 주일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게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왔어요. 왜 천주교의 미사라는 단어도 있고 불교의 법문이랍니까? 법문입니까? 그런 단어도 있는데 왜 실시간 검색어에 주일 예배라는 교회 용어만 나왔을까요? 저는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본다면 전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귀의 계계라고 나옵니다. 그 12절에는요.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요. 보이는 것과 싸우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날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홍해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많은 핍박이 올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르짖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사건 응답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올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사건 응답이 올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가지고 뭐를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거예요.
아멘. 최고 빠른 여러분 치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빠른 치유는요,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있으면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아니 이 시국에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을 갖다 붙이신다니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건, 응답 이런 것이 올 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퇴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여기에 완전히 중심은 있겠죠. 전도 선교 중심. 예전에 3년 전에 장성도 목사님이 와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데, 누구나 다 찌르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침에 일어나도 고백을 하고 세계보고 막 고백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은 이제 다 됐다. 중심은 다 됐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뭘 얘기하신지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관심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시간은, 돈은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는 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붙잡고 있잖아요. 세계복음화라고 다 중심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돈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중심은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인데 관심, 시간, 돈은 어디에 계십니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오늘 완전히 이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에 집중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영웅들이 있죠. 그러나 그 영웅들을 자세히 보면 그 이면에 굉장히 비참한 것들이 있죠.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꾸 눌립니다. 눌리는 사람 많아요. 벌써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현장에 갔더니 집에서 무슨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갔냐 벌써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못 갈 것 같아요. 또 벌써 주변에서 이제 콜록콜록 너 이번 주 교회 갔다 왔지? 벌써 그런 분위기가 되셨대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눌리죠, 눌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잖아요.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잖아요. 왜 많은 줄 아십니까? 의료 체계가 너무 잘 돼 있어. 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병원에 쉽게 가서요 쉽게 검사 받을 수 있어요. 미국은 코로나 진단 받는데 얼마 들어간 줄 아십니까? 코로나 진단 받는데 민경아 얼마 받을 것 같아? 50? 170만 원. 코로나 검사하러 갔는데 170만 원이요. 여러분 가시겠어요 병원? 한 달 월급인데 가겠냐고. 그럼 미국은 웬만하면 감기 걸리면 병원 안 간대요. 또 일본이요. 일본은 지금 크루즈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요 아예 코로나의 코자도 지금 안 나온대 거의. 왜 그러냐? 7월 달에 올림픽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이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 지금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나라가 됐어요. 집계가 빠르잖아요. 잘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코로나가 문제가 됩니까? 안 돼요. 예수님은 코로나보다 더한 것도 치유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는요.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한다고요. 질병도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합니다. 불치병도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해요. 사단도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합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눌려 있어요. 여러분은 누르는 존재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릅니까? 사단이 누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3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더 이상 눌리지 마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단의 그 계계를 깨트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요, 만족이 없어. 만족 없이 살아갑니다. 늘 뭔가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어요. 길 대신 예수를 만나야 만족함을 얻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나야 평안함을 얻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를 만나야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일본의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목사님이 지금 한국은 예배 이래 폐하고 저래 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폐쇄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딱 그러시더라고. 뭐 더 살려고 그래. 대번에 저한테 그러지 뭘 더 살려고 그러냐. 예배 폐해가지고 뭐 그 한 번 안 드리고 두 번 안 드리면 뭐 더 사냐? 그런 생각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더 살려고 그러냐. 그치? 뭘 우리가 안절부절합니까? 뭘 더 살 거 있습니까?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걸려서 죽으면 뭘 문제가 됩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자꾸 세상의 여론이 분위기가 예수만 믿지 못하게, 예수만 말하지 못하게, 예수만 증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만으로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아멘 쉴만한 물가로 아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나 푸른 풀밭이에요. 우리는 어딜 가나 쉴만한 물가예요. 아멘을 계속 안 하시네. 푸른 풀밭입니다. 병원에 가도 푸른 풀밭이에요. 여러분은 아멘. 그 격리소 가도 여러분은 쉴만한 물가라고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근데 이게 참 안 누려져. 왜 안 누려져? 제가 보니까 이번 주에 이런 분 저런 분 만나면서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작아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믿음 없는 게 아니야. 믿음 작은 게 아니라 믿지 못할 상태에 그냥 빠져 있어. 생각도 마음도 전부 믿지 못할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살리는 데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홀로 단을 쌓으셔야 돼요. 예배의 단을 혼자 쌓으시지 않으면, 기도의 단을 혼자 쌓지 않으면요, 보이는 거에 들리는 거에 눌리고 만족함 없는 그게 계속 오는 거죠. 자꾸만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막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로로 타게 되거든.
좀 뭔가 된다 싶으면 안에 죄성이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예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훌륭하다고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니까요. 수요일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는 훌륭하게 살라고, 인격 성장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전하라고요. 여러분에게 참된 가치가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이미 옮긴 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6장 33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은 너희로 이 세상에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한 것, 질병까지도 다 짊어지셨어요. 다 해결하셨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요즘 얘기할 때마다 지난번 작년에 와오셔서 말씀 주셨던 쇼고 목사님 생각나요. 자기가 그렇게 누구보다도 훈련받고 그렇게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듣고 했는데 전부 나를 위해서였어요. 내가 얼마만큼 과거가 더러운지 아시고, 지금 얼마만큼 안 될 거 아시고, 앞으로 안 되는 것까지도 아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거구나. 그게 딱 부딪혀 오셨다 그랬어요. 듣는데요, 막 저도 같이 공감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부딪혀 왔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것이 가슴에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얼마만큼 약하고 얼마만큼 감기 잘 걸리고 얼마만큼 면역력이 좋고 그건 내가 사는 거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모든 만물을 무릎 꿇리고 복종케 하시는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여러분을 강건케 하는 겁니다. 속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 그리스도가 가치가, 이 그리스도라는 가치가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구원은 받았죠. 그런데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날마다 부딪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매일, 매 사건, 매 만남마다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적인 걸 여러분들이 딱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걸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과 같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받는 짐승과 같다라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늘부터 짐승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견한 자는요, 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눌림이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훌륭한 것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바른 것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것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릴 때에 육신적인 게 따라오죠. 그걸 바로 증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 누릴 때에 육신적인 것이 따라오는 증거를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로 오늘부터 집중하면 돼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아닌 것, 복음 아닌 정보, 경험, 관계, 이익, 합리적인 거 그거요 참고만 하세요. 그게 여러분 삶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을 결정하는 거는 말씀이고 성령께서만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갈급한 영혼을 찾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갈급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갈급한 자는요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로 막 판단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갈급하구나. 어떤 사람입니까? 갈급한 자의 특징은요 복음 전할 때 오늘 루디아처럼 단번에 반응합니다. 바로 반응해요.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갈급한 자입니다. 또 예수 이름만 증거했는데 은혜를 받아요. 예수 이름만 말했는데 예수 이름 믿으면 치유받을 거야. 거기에 은혜 받는 건 갈급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 이름 믿으면 축복 얻을 거야. 거기에 반응한 사람은 갈급한 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루디아처럼 현장에 갈급한 자를 준비하셨는데 어떤 자냐? 예수 이름만으로 은혜를 받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말 하지 않아도 반응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갈급한 자예요. 그리고 나는 복음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했는데 기뻐해요. 막 얼굴빛이 바뀌어. 예수 영접한 순간에. 그게 갈급한 자예요. 그리고 막바로 순종합니다. 아니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알았을까? 그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갈급한 자예요. 그리고 어색함 없이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안함이 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갈급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복음만 올바로 전하면 이게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 상태가 어떨까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죠. 여러분의 과거가 부끄러우십니까? 그럼 아직도 결론 못 낸 거예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사람에게 내게 임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단번에 반응하고 예수 이름에 은혜 받고 기쁨이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지고 평안함이 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갈급한 자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상태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로 복음 전하느냐가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판매 물건처럼 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선포예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전할 수 있잖아요. 물은 물고기에서 뭐는. 저는 요즘 복음 전할 때 그걸 또 얘기하지만 제일 제 마음에 담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내게는 나도 모르는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견딜 수가 없었다. 그게 반복되니까 시달리더라. 어느 날이었다. 그냥 복음 듣고 그 복음이 맞는지 붙잡고 적용하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맞더라. 그냥 그거 쭉 얘기하는데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똑같아요.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내가 막 멋있게 화려하게 말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구나. 내게 주신 은혜, 나를 치유하신 예수, 그걸 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특징, 이 사람들의 또 여섯 번째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요, 마음의 밭이요, 옥토의 밭이에요. 그리고 깨끗하고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 갈급한 자의 특징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숨겨두신 사람이었구나 확정할 때,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이런 반응이 오면 하나님이 루디아처럼 내게 붙이셨구나 확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갈급한 자를 찾는 방법이 있죠. 이미 방법은 이 복음 얘기할 때 이게 가장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자꾸만 아는 사람도 복음 전하면 좋지만 우리의 중심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는 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들을 사람이 이 사람입니까? 라는 중심으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계산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역사가 아니라는데 다른 데 가면 역사가 일어날 때 있어요. 만남도 생기고 진짜 중요한 제자도 만나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계산이 다른 지역에는 없거든. 왜? 내가 거기 살 것도 아니고 거기에 내가 뭐 할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 동기 없이 복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현장 가면 역사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의 숨겨진 계산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만남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요, 이 평안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확신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확신함으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할 때 나를 알잖아요.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틀에 박힌 거 읽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시고 맛을 보여줄 때 그 부분이 조금 쓰임 받기도 합니다. 새로운 거 할 때 내가 어떤 새로운 그 느낌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전도를 지속하려면 그것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전도를 지속하려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24시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지속이 되더라고요. 억지로 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런 비밀을 아셨으니까 평안함을 누리는 이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게 삼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게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 오늘 내 스케줄 속에 주시는 전도의 만남.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리하시면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수요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시고, 이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전하면 하나님께서요 이 시간표에 따라 심는 자가 있게 하시고 거두는 자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제가 낙심을 했었던 사역이 있었어요. 3년 동안 다락방을 해줬는데
부모님이 나가면서 싹 다 아이들도 나가게 되었죠. 그 낙심을 했어요. 낙심을 하고 아니 이게 뭐냐. 또 한 번은 한 권사님이 팍 다운됐어요. 다운돼가지고 1년 동안 제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 사업처럼 가가지고 매주 말씀 운동하면서 이분이요 확 이제 예전처럼 회복이 되고 예전보다 더 좋은 이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싹 가족이 나갔어요. 연말에. 이야 이게요 저한테는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뭐지?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요 열매 맺게 하시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아 그때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는 심는 역할이었구나. 아멘. 얼마 전에 이제 그 이제 가족에 있는 우리 렘넌트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 통해 들은 거예요. 부모님이 막 싸우시는 거예요. 들어가 가지고 막 회사 이렇게 아니라 복음으로 말씀으로 사단 이런 존재를 계속 얘기한 거라. 본인이 얘기하고 나서 예전 같으면 이제 그런 거 얘기도 안 꺼냈고 그랬는데 본인이 얘기하고 났는데 지 동생이 갑자기 또 엄마를 팀 사역하는 거라. 요즘 은혜 받으면서 막 힘을 얻으니까 엄마를 팀 사역하는 거야. 얼마 전에는 동생도 이제는 교회 등록해서 훈련받고 메시지 완전히 녹취하고 조씨 가문이래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역시 렘넌트에 복음 들어가니까 이게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집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엄마한테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강단에서 있었던 메시지를 해주면 엄마는 엄마 단어를 가지고 현장 가서 아르바이트생한테 직원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내 시간표에 맞추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 계산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데 내 동기에 맞추려고 하면 돼.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거두어야지. 이런 막 우리는 계산도 있고 동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구나. 사건이 생기면요 이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이지만 이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각 개개인마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통틀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미래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이걸 깨닫는 우리, 이걸 체험하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전된 자가 준비되어 있다고 했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거기에 바울이 열었다고 안 했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도 지식 있는 사람이도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시면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이는 거에 영향받지 마시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갈급한 자를 찾게 될 때가 있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날 겁니다. 응답이 왔을 때 찾았을 때가 중요해요. 우리는 찾은 것 때문에 기뻐가지고 흥분하거든요. 흥분하면 안 돼요. 찾고 난 이유가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영접하도록 도와야 돼요. 이 주인으로 영접하도록 이건요 영접하는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삶을 살아갈 때를 또 말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만나고 많은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도와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복음 운동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그 개인에게 복음이 날마다 복음되어지도록 이것을 자기가 개인화될 때까지 도와야 돼요.
그 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가지고 참된 이 가치 속으로 발견과 누림과 삶이 되어지는 비밀을 발견할 때까지, 그거 개인화라고 하거든요. 이때까지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넘어서서, 모든 세상적인 조건을 넘어서서 뭐 해야 됩니까? 이 조건을 넘어선다라는 건 모든 동기를 빼는 거죠. 세상적인 동기를 다 빼는 거예요.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네 번째, 그러고 나서 반드시 이 사람이요,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재생산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치유받았어요. 손 마른 사람, 혈루증 여인, 중풍병자, 나병 환자, 모든 질병 가진 자들이, 죽음을 만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치유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 아니면요, 다 시비거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꽉 붙잡지 않으면 시비가 돼요. 모든 게. 이것도 시비거리, 저것도 시비거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안 붙잡으면. 근데 복음을 붙잡으면 시비거리가 아니라 전부 뭐로 바뀌냐? 증거거리로 바뀌어요.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시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만드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아셔야 돼요. 현장을 알아야 치유가 됩니다. 이 치유가 될 때, 어떤 치유를 맛보게 되냐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여기 보면 천국에 대한 많은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냥 내가 일하는 밭에 간 줄 알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보따리인 줄 알았어, 짐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보따리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진주가 있는 거예요. 작은 씨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생명을 품은 씨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완벽한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완벽한 답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우리는요 다 끝났어요. 모두 끝났습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다. 그 말입니까? 율법과 신비가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모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제자 삼으러 가는 거죠. 그때 부활하신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현장에 갈급한 영혼을 찾는 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여론 때문에, 들리는 것, 보이는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눌리고 만족 없이 실패하는 삶을 계속 사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전도 운동할 숨겨진 갈급한 영혼, 루디아와 같은 제자를 하나님 현장에 예비하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전 제자들이, 전도자들이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의 운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